여호수아 23장입니다. 1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 여호수아 23장 1절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소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게 뭐 잠시 이렇게 어디 멀리 가서 이별하는 그런 헤어지는 설교가 아니고요. 이제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나이가 많아 늙어서 세상 떠나기 전에 남기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아마도 그 가나안 땅 정복과 땅 분배 이후 안식에 들어간 이후도 이제 오래된 후, 그죠? 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가 정말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유언을 하는데 첫 번째 유언이 뭐냐?
자, 5절에서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 첫 번째 유언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 하나님을 기억해라.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고 너희에게 땅도 주시고 지금까지 너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이 싸워주심이요. 3절에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특별히 그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싸우신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연약하지만 너희를 도와주시고 싸워주셔서 너희가 승리를 얻게 하고 지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도와주셨지만 지금까지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겁니다. 자, 4절 5절 보면 그랬어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 첫 번째 1차 정복전쟁 통해서 정복한 땅이 있어요. 근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많은 땅이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이게 이제 나눠줬어요. 정복하지 못한 땅, 다 이건 너희 거 될 거야. 나눠줬어요. 자,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고 한 말이 뭐예요?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직 차지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땅 차지하는 것도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겁니다. 가장 큰 한마디는 뭐라고요? 절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그 하나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앞날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우리도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말리 같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하지만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앞날도 도우실 것이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어 맡기세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그러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경제가 무너지니, 우리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내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크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의, 우리 앞날의 축복의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할 것이다, 다 하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한 분만 섬겨 잘 섬겨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뒷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 사느냐, 이거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1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두 번째 남긴 유언은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라.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번 잘 섬겨 사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거다. 반복해서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뭘 보고 아시겠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고 아시겠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에서 시험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뭐예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 명령이라도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만 이제야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은혜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단순히 신비한 걸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누구도 행할 수 있다고요? 마귀도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신비한 것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뭐 환상도 보게 하고 뭐 방언도 하게 하고 다 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뭘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도 보면 고등 종교가 있고요, 하등 종교, 미신 같은 게 있잖아요. 무속신앙 같은 게 있잖아요. 차이점이 뭘까요? 고등 종교일수록 사람이 바르게 살도록 하는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부처가 신은 아니지만 불교는 그래도 어떤 그게 있어요. 윤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신이나 무속에 윤리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의 종교의 범위로 따지면 종교지만 우리는 종교 아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건 종교 아니거든요. 참 진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종교 중에 종교 최고의 종교인 기독교가 우리가 섬기는 신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그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 핵심을 빼먹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 잘 섬기는 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두 번째 7절입니다. 23장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는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돌로 세워놨든 나무로 세워놨든 바알이든 이런 거. 근데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넘어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성경에서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한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물질에 부귀영화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그 물질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의 마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로 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또는 하나님이 더 큰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 크게 물질을 축복하시겠어요? 아무리 물질을 줘도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곤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이에요. 매일. 여러분 주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 찾아오시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매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게, 매일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게, 매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와 일주일에 두 번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야 된다.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야 된다. 부부 사이가 친밀한 것처럼, 가족이 친밀하고 사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매일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문화에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에 동화돼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2, 13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이방인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바알 신앙과 방탕에 젖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 민족과는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지, 이방 민족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이방 사람들은 전도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백성,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여 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죄 아니에요. 물론 고생 좀 할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돼 살면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많은 유언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여 잘 섬기라,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지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요즘은 유언서를 먼저 작성하는 이런 일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잘 정리하고 결단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